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기억이 있고 또 부정적인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나쁜 기억들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 77편에는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또 5절에도 보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에도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11절에도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12절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고 하는 것도 기억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마치 중얼중얼하면서 노래하는 듯이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것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각한다. 이 3절에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이 자기의 이 환난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낙심이 돼. 6가지로 여기에 없다, 잊으셨다, 끝났다, 이런 것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9절에 그런 것이 열거되고 있어요.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끝났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현재의 환난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절망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않겠느냐.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긍정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게. 그래서 영원히 이제 은혜는 없는가? 이런 낙심스러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10절에 생각해 보니까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10절 이하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과거. 현재를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과거를 생각할 때에 희망이 넘쳐. 현재는 황폐한데 과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과거는 은혜의 보고야. 과거는 소망이 풍성한 곳이야. 현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과거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사랑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현재의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그는 텅 비어서 먼지만 쌓여서 현재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약해졌구나. 이거지. 약함이라. 내가 약해졌구나. 뭔가 한데 의존받은 것처럼, 무엇에 찔린 것처럼, 그러나 병이 들어가지고 약해졌어. 그래서 이 희망 없는 생각만 잔뜩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건 틀린 생각이야. 그런 낙심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내가 약해졌구나. 이 변화가 있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과거를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현재는
눈 떴고 봐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하심이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 그렇잖아요.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고 나한테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보여야지. 그렇게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여. 아마 눈 닫고 봐도 막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 그럼 희망 없는 거지. 그런데 나의 잘못이다.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해는 은혜의 해예요. 마치 희년처럼 말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을 지잖아. 빚내. 근데 나중에 결국 빚을 못 갚게 되어지면 돈 빌린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희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 보이지 않아. 친척들 가운데 대속자, 구속자, 고엘, 보아스 같은 친척이 있어서 자기 빚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도 뭐 보이지 않아. 이게. 그래 종살이 살아야 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희년이 되면 정확하게 탕감을 받고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게 은혜의 해. 근데 그것을 지존자의 해라 그랬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지존자가 오른손으로 일하심이 보이는 날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말이죠. 이게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이라 그랬어요. 지존자와 여호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 여호와 이런 거예요. 시편에는 주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와요. 73편에도 64편에도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지존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드문 단어예요. 왜 지존자라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막 가득 우러나왔어.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눈 닫고 봐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지존자는 말이 안 나와.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 경외하는 지존자로 하는 말이 안 나와.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존자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지존자. 그 말은 과거에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막 대단하신 거예요. 주님은 막 존경을 막 충분히 받으실 만한 분이야. 이게. 그래서 지존자. 현재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표현, 상징되어지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팔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중시하신 것 같아요. 이게. 손을 숨기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능력을 눈 닦고 봐도 안 보이는데 과거나 얼마나 많은지 얼마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 오른손에 해가지고 과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막 가득 쌓였어.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유산이야.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지. 오른손에 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 것이 너무 많아. 이게 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77편, 78편, 79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77편에서 80편까지 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4개가 묶어져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이 77편에서 80편까지 읽어보면 손이 나와요. 자, 여기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론의 손으로 인도해. 그 다음에 78편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그 손에 능숙함으로 인도해. 다윗이. 80장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1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손을 얹었어. 그래서 이 손이 나와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자, 여기에 대조가 되는 것은 이 77편 2절에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여기에 대조되는 게 내 손이야. 내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 내 손은 나의 현재의 환난을 바꿀 수 있는 손이 아니야. 이게. 약한 손이야. 그래서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고백이 6절에서 9절에 6가지 고백이 없다 끝났다 이거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 근데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보니까 내게는 그렇게 안 보이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막 도와주었어. 능력을 발휘했어.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낙심이 되고 이제 끝났나? 77편 6절에서 9절에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밀려와. 거기에 내가 막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드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경 과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77편 시인은 현재의 이 나의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과거로 들어가 버렸어. 과거에 들어가서 성경의 과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내 현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현재에 과거를 불러왔어. 과거를 가지고 와서 이 현재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것이 시인의 변화였고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존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그래서 12절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거 묵상하는 거다. 심지어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와,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돼, 차별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어. 독보적이야. (15절에) 주의 발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찬양이 찬양. 과거는 믿음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신 기적들, 능력의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11절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주님이 기이한 일들이 있어. 주의 행사.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 그래서 여기 손과 관련하여서 기이한 일, 기적들을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상섭리야, 비상섭리. 이 기적이야, 이게. 기적 앞에는 이런 희망 없는 것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다. 그래서 극히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썼어요. 도는 머리.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 말씀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여준 거예요. 현재는 기적이 안 보이는데 과거는 기적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기적 없는 현재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과거로 가지고 와. 과거 속에서 현재를 보면 이건 변화가 가능해. 현재만으로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적이 가득한 과거를
과거 속에 턱 넣어놓으니까 아이 괜찮아. 주님은 막 기적을 행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까지 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뭘 구합니까? 주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16절 이하는 홍해 사건이에요. 이게 홍해 사건. 그래서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어디에 생겼어요? 바다 속에 생겼어. 길이 안 보였어. 홍해 앞에서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졌어.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저 이집트 군대에게 찔려 죽든지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곳이야 이게. 그래 얼마나 낙심스러웠겠어. 이 처지가 뭐요? 나의 현재의 처지야 이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볼 때에는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냐. 야단났더랬어. 백성들이 야단난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고 봐라.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 모습과 똑같아. 나의 이 상황을 홍해 앞 바다 앞에 다 갖다 놓고 봤어. 요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아 이거. 근데 주님이 말씀이 있어서 잠잠해라. 그래서 뭐요? 길이 생겼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생겼어. 옆으로 길이 생긴 것도 아니고 뒤로 길이 생긴 것도 아니 앞으로 길이 생겼어. 그리고 이 뒤에 추격자들도 결국에는 이 홍해의 길을 가지고 이것들을 또 심판해 버렸잖아. 이렇게 일석이조로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희망적이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이시옵소서. 전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믿어야지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그래도 기도할 맛이 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 이게. 내 영혼도 막 휘청거리는 거야 이게. 평생 믿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는 맞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야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과거에 뭐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맞았을까? 그 하나님이 일한 거 맞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다 부정되어져 이게. 근데 이 현재를 가지고 홍해 앞에 다 가져가 보니까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일하신다. 일하시는데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서 본 것은 15절에 보니까 여기 주의 팔로 손이 또 나왔지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은 뭐예요?
고엘이야 이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값을 치르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이 속량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보였어요. 야곱,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표현도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야곱의 후손을 사랑했다 했는데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특별히 요셉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래야 되는데 요셉은 12지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에요. 이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지파예요.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다윗 시대 때 3대 지휘자, 예배 인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77편은 시편 3권에 해당되어져요. 이게 3권의 특징은 큰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성전과 성전의 백성들의 회복을 기도하는 시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성전과 성전 공동체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야. 이게. 주류야. 이게. 아마 요셉을 말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인가 봐. 이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사람이 망하고 끌려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하나님이 끌려간 사람을 돌아오게 일하시는 게 눈 닦고 봐도 안 보여.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셨는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저 끌려갔으면 막 끌려갔는 게 막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없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홍해 사건을 다 읽으면서 보니까 지금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 12지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을 잘 돌봐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의 든든한 울타리였어. 요셉의 팔로 보호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줄 팔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모세와 아론이 없어. 다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돌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막 나타난 거야. 이게. 현재는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막 영혼이 황폐해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하는 게 보이면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안 버렸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니까 나 희망이 있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지. 근데 그런 사랑이 안 보이니까 뭐 답답하지. 낙심이 되고. 근데 과거를 보니까 이 불평하고 홍해 앞에서 죽겠다고 난리 법석 치고 믿으면 막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이 인간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어. 그래서 홍해를 보여줬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홍해에 길을 내어서 보여줬어. 이게 과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가 가득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보였어.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증거들이 있어. 증거들이. 위대한 사랑의 증거들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 보이지 아니할 때 과거로 가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묵상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탕자와 같이 이방인의 땅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꿈에도 생상도 못해. 이게.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굶어 죽지 않게 밥이라도 먹여 좀 편안하게 먹으면 좋겠어. 이게. 아버지 사랑 모르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는 막 꿈도 못 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런 생각이 나오지.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여호와, 지존자의 곧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뭐요? 스스로 있다, 영원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는가? 이제는 은혜가 끝났는가? 이제는 그의 약속도 끝났는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여호와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 사전에는 끝난다고 하는 말이 없어.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끝나지 않았어. 왜 끝났다고 말해? 끝나지 않았어. 나 여호와야.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너는 내 약속을 어겨도 나는 너에 대한 약속이 어기지 않아. 너는 계약을 안 지키지만 나는 계약을 지켜. 이거자. 이게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약속의 호칭이요. 이게.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 막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지킨다.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했지. 내가 변했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근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현재의
답이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답이 보였어. 그래서 현재를 가지고 과거로 들어간 거예요. 이 현재 속에 과거를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낙심하는 말이 변해서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되뇌리다고 하는 것은 반복, 묵상하는 걸 말해요. 자꾸 중얼중얼해. 하나님이 옛날에 홍해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국무총리를 만드셨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다니엘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님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사자굴에서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꾸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를 현재 속에서 중얼거리는 거죠. 뭐 이게 상기시키는 거죠. 뭐 이게 안 잊어버리려고. 현재를 과거 안에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중얼중얼. 이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쫓겨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이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주님. 막 이런 걸 자꾸 막 중얼중얼. 딴 사람은 막 실성한 줄 알아. 길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뭐 지정신 아닌 사람들이죠. 그게. 근데 정신 없는 게 아니야. 말짱이 깨어져 있어. 지극히 정상적이야 이게. 이 방법이 12절의 이 방법이 우리의 현재를 가지고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야. 과거를 이 현재에 심는 방법이어서 이게 묵상하는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과거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희망을 키워가는 거지.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의 손이 보이고 다윗의 손이 보이고 80편에 가면은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주님의 손이 막 나타나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극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조차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진짜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과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과거를 다 이때를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들을 과거에 다 남겨놓았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과거를 유산으로 주셨어요. 이게 보물단지야, 보물단지. 이런 과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쭈글쭈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낙담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결국 과거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이한 희한한 신기한 미스테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환난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제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되어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는 마음이 변해서 지존자라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게 풍성한 소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과거의 주님을 읽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되뇌이면서 반복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